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은 전문용어로 이걸 패밀리라 그럽니다.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복을 나누는 거고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대대로 천대까지 이루어져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곧 복음의 복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복음 선포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야.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당연히 마지막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패밀리인데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인생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공영방송 중에 KBS가 있잖아요. KBS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들으면 아셔요. 들어서 아시는 분은 나에게 좀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상가족 찾기. 그것이 최고의 시청률이었어요. 전 국민이 울었고 전 국민이 감동했던 그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하면 제일 먼저 공생애 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너희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제일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왜 이걸 가르치셨을까? 잃어버렸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여호와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하나님과는 사뭇 거리가 먼 자기들이 이용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 그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 하나님 자녀, 하나님 패밀리는 그 패밀리 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패밀리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왜? 눈이 멀어버렸죠? 귀가 멀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함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깨끗게 하셔서 죄로 멀어버린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높이는 신분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뭐냐? 죄예요.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 모르고 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적나라하게 있는데 그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짓는 죄야. 그러한 모든 죄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패밀리야.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공급받느냐?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시험이에요. 사탄이 와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떡으로만 살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패밀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떡인 말씀으로 사는데? 라고 우리에게 깨우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부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지위를 줄게, 명예를 줄게. 이런 것에 다 넘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냐? 하나님 시험하지 마.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시험을 통해서 인류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려고. 잃어버린 것을.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가족의 복권, 하나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패밀리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특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까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왜 주실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난주에 지내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고백도 했잖아요. 성령님 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증.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제가 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 지었잖아! 나쁜 짓 했잖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할 테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겁니다. 그 일에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데 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 삶에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해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그 증거,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그 특권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한참 전에 우리 큰애가 한 3살쯤 되었나? 제주도에 온 가족이 아마 그때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주도로 갔는데 무슨 고수동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제주의 성류굴인가? 그 갔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굴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하고 아기가 가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 사이에 큰애가 안 간다고 제 팔을 당겼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세니까 팔이 빠져버렸어요. 팔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팔이 빠지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제주도에 어떤 정형외과 가서 맞췄는데 잘 안 맞춰졌어요. 여행 내내 이게 팔 허연띠 둘러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다시 정형외과 가서 맞추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지면요, 탈이 생겨요. 방향이 달라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동행하게 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 길로 가야 돼.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이 고리가 묶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 개고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그 말이거든요.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자. 그럼 기다려주셔요. 안 가면 땡깡 부리면 기다려주고 가자. 그리고 깨달아지면 또 따라오고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패밀리로서의 특권이 뭐냐? 성령을 구하여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떠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이 어떠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내 삶에 간섭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패밀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패밀리의 특권이 또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구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 문을 막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 혹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가는데, 모르겠어. 그만 막 문 두드리면 열어줘요. 딱 보고, 우리 애인데 문 열어주잖아요. 이거 두드려야 되는 거죠. 구하는 것은요, 부모에게만 구합니다. 부모에게만.
부모에게 뭘 해달라 하고 뭘 해달라 해야 주지. 아무나 지나가다가 뭘 해달라 하면 잘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려고 애만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 가슴이 뜨거워지. 저 애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저 멀리서 오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제 기다려. 그럼 애가 저 오는 게 실루엣만 보여도 우리 애인 줄 알아. 그럼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요. 실룩실룩해. 좋아가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하나님은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 구하기를 바라.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드디어 아빠에게 구하는구나. 아빠 한 번만 해도 뭐 기절해 버리는데 뭐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함이 그건 권리예요. 권리.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찾는 것은요 막 찾아내면은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사실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보물찾기. 절대로 못 찾는데 안 숨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일 만한데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는 다 찾아 뻔한 거야. 찾았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왜? 뻔한데 다 있어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멀어지지만 않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 것으로 탁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인다니까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 하셨어요. 그것은 권리예요. 찾아내는 것은 권리라는 거예요. 막 두드리잖아요, 문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빗장은 걸려 있지 않아요. 사실 밀고 들어오면 돼요. 밀고 들어오면 돼요. 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 자식만 문 밀고 들어와요. 왜? 그리고 와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패밀리로서의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패밀리의 특권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저절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듬뿍 사랑을 받으면 그 또 자녀에게, 그 또 자녀에게, 그 또 자녀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 사랑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인색해, 사랑에 인색해. 부모가 사랑에 별로야. 그러면요, 애들이 사랑 모르고 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특권은 사랑함인 거예요. 사랑함.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식에게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1에서부터 만까지 모두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러죠. 연령대마다 다르고 신앙의 연조에 따라,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우리가 다 다르게 자꾸 느껴서 그런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요 다 사랑이에요. 아파, 사랑이에요. 힘들어, 사랑이에요. 연약해, 넘어져, 사랑이에요. 내가 자꾸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바라는 사랑이 사랑일 것이다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죽여서 죄인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나는 안 죽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 사랑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내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패밀리가 해야 될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패밀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데 남을 해롭게 할 것.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남을 미워하려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남의 것 뺏으려고. 이런 것은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남을 해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 사랑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구하거나 또 구하지 않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어떤 부모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악하게 하려는 것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테레사 수녀는 주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무지 많이 케어를 했어요. 도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진실되게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와 부족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도록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도록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생각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니고 너 당신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패밀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풍족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남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것이 풍족한 것 같은데 남지 않아요.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부족지 않아요. 이 어디서 경험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그들이 가져가는데도 남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게 가져온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왜? 남을 알게 하려고. 남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많이 가졌는데 상대를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그에게 주고 나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남이 나를 보고 부족하니까 그의 것을 나에게 주어서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패밀리가 가지는 하나님 사랑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대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뭐라고 이루신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오늘은 100배를 주옵시고 그렇게 안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만큼 채워주셔요. 그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 패밀리가 갖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아가는데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이 있지요. 밤잠을 설칠 만한 그런 삶이 있지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막아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패밀리는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뭔가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동기가 됩니다. 그 어려운 때, 환난일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동기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패밀리로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오직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권한과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일 눈 떠서 이 땅이면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패밀리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 패밀리의 특권 누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